태어나줘서 고마워. 네,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명절, 가족들이 같이 모인 이 기간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설교는 제가 지난 CBS 녹화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달 정도를 사실 준비한 설교 원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고친 원고이기도 하고, 사실 이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 설교를 들은 한 인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는 나중에 끝날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서 아까 한 청년은 목사님 오랜만에 설교하시네요. 방송에서만 보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한테 서울로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난 여기에 뼈를 묻을 거고 내가 너도 먼저 묻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말씀을 전해서 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즘 좀 설교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여러 순서들이 있어서 오늘 저는 짧게 15분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태어나서 미안해라는 문장, 어떤 말들을 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최근에 유행한데요. 취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취준생 기간이 너무 긴 청년들이 SNS상에 자기 소개란 아니면 프로필에 적어놓는 문구라고 합니다. 성취 중심 문화 속에서 평가받으며 자란 이 세대의 아픔이 거기에 묻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평상시 어떤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아. 나 혹은 타인이 기대하는 나에 도달하지 못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여러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자신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강한 어떤 압박 아니면 긴장에 여러분 시달리며 살고 계십니까?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주어진 삶에 몰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의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늘 초조해야 하는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을 마치고 나면 실수했던 장면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여러분 자책하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 얘기죠, 그렇죠? 내 얘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자기 얘기래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볼 인물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면 그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정 목사님, 내 마음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느냐. 그는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우울감을 느꼈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 들면 그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늘 겪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엘리야의 성격 유형이 INTP, 논리적 사색가 유형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그런데 가장 사악했던,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용감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당신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말했던 그런 용기 있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탁월한 행동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탁월한 사역자였다라는 거죠. 그럼 그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여러분 다 끊어버립니다.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3절, 그가 이 형편을,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고 일어나, 보고 일어나,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여러분 단순히 펼쳐지는 상황을 그냥 수동적으로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자신이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견하고 기대했던 것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고민하여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뒤에 모든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섬기던 것 다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세벨,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이세벨은 결국은 내쫓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모해봤던 그 삶의 자리가 나만 애쓴 것 같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세벨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살인 예고까지 날렸습니다. 너 내일 이맘때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대체 이게 뭐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 같이 그는 느껴졌을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패배자라고 느꼈을 거예요. 20살 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기대한 만큼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무 훈련이 안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를 가졌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설교하면 진짜로 제 입에서 불이 나와서,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불이 나와서 아이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해서 애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기대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고3 아이들하고 1살 차이 났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녀석이 손을 들고 형 질문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팍 상하네요. 이 영적 권위가 안 서요. 학생 출석 수는 계속 줄어들고, 하루는 너무나 낙담이 돼서, 내가 사역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 사역을 할 자격이 없나 보다 자책을 한 나머지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근데 아무리 비장해도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변기 앞에 성경 구절이 하나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나누는 게 여러분 그렇게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딱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저는 걸어갈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소변기 앞에서 남자들은 상상하면, 남자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거기 앞에서 막 펑펑 울었어요.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대하며 들어갔던 첫 직장. 그러나 내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피드백이 안 돌아와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마 우울감을 느끼면서 나는 대체 잘하는 게 뭐지? 아마 자책할 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엘리야처럼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선지자 역할 못해 먹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감당해야 될 삶의 영역을 그만두고 놓고 싶은 순간들도 아마 만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럴 때 여러분 조언해 주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도요. 이런 건 누구나 다 겪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본인이 탁월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SNS상에 자기를 올려도 인간은 정직하게 들어가면 다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자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죽여달라고 못해 먹겠다고 떼쓰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뭔데? 야, 너 그리시네가에서 내가 까마귀 통해서 너 먹였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역사했던 그 모든 역사들 너 지금 다 토해내게 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나한테 하나님 자기한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 간에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가 막 팍 터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정말 관계 속에서 고마운 사람은요 말없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말없이 밥 먹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천사표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우리 구도의 힐링핸즈 탁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해주는 마사지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다 깊은 잠을 자지 못했는데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뭐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들 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 내 필요가 뭔지 몰라? 아니요 여러분 그분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며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치렀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는요 그냥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는요 그리고 인생을 잘 모를 때는요 그냥 머리로만 인생을 생각할 때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멋있게 싸웠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어떤 이제 구현 성경 동화나 이런 스토리에서도 보면 여러분 엘리야를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중요한 회사에서 어떤 PT, 어떤 프로젝트의 PT를 내가 해야 돼요.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받으면 뭔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엘리야도 경험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렀을 거라는 거죠. 이후에는요. 이세벨의 살인 예고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한 160km 정도를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을 다 소진한 상태.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을 겁니다. 즉 쉼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게요. 숨하고 어원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쉰다는 건 숨을 잘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이 이렇게 쉴 때 아, 숨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게을러가지고 이렇게가 아니고 사실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잖아요. 잘 쉬어야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한 12년 정도 이제 부임하셔서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한 50대 중반쯤 되신 분이거든요. 식사를 했어요.
그날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랬더니 자도 피곤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속내를 얘기하세요. 부임한 지 12년 됐는데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 의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참 성실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안식년이나 그게 안 되면 안식월이나 아니면 휴가를 정기적으로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시는 거예요. 뭐 후배가 선배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요.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하고 6년 차 됐을 때 한숨이 자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자꾸 성도들 앞에서도 쉬고 아내 앞에서도 자꾸 한숨을 쉬길래,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저한테 목사님 좀 안식년을 다녀오시라고 해서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때 무슨 세미나를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한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쉼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안식년 때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진짜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아니고 정말 쉼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계속 쉼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달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쉬는데 왜 도대체 이러느냐, 여러분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일할 의욕을 잃거나 아니면 자도 피곤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 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로테이션으로 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기도해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쉼이 필요해요. 쉴 필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은퇴 목사인 엘 마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목회를 막 시작한 제자들한테 자주 이런 전화를 받는데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연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회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조언해 주신대요. 자네는 지금 피와 살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천사처럼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보게나. 첫째, 운동하게. 일주일에 3번씩 격렬하게 운동하게. 요즘 이민수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들한테 PT가 아니지, 3개월 이제 운동권을 다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와죠. 근데 사모님들은 이제 갑자기 마음이 운동을 안 하다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맨날 운동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얘기하면 안 들어도요, 성도님이 선물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침에 운동 못하면 이제 저녁에 가서 운동하는데, 그러면 지민 사모 막 하고 있고, 제가 아직 혜지 사모는 못 본 것 같고 뭐 세진 사모도 못 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둘째,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쉬게. 셋째,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저녁 시간 아내와 함께 보내게. 아내와 함께 보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우리 특별히 결혼한 분들은 정말 남편하고 아내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잘 가지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엘리야는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10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실 아니거든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 살아있다라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자를 자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깊은 고립감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고립시켜요. 스스로.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그 이전에 벌어졌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따라온 사환 로뎀 나무까지 가자고 했으면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멈춰. 넌 여기 있어. 그러고 혼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스킨십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누군가의 온기가 내게 이렇게 와 닿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이상한 따뜻함이 내 안에 전염되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눈물도 날 때도 있고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온기를 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세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스킨십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참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서로의 온기를 전하려고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이제 가족들을 만나겠죠? 그러면 한번 허깅해 줘 보세요. 특별히 우리 아드님들, 저도 참 아빠랑 이렇게 앉는 게 오늘 오시거든요, 이제. 참 아버지랑 앉는 게 어머니랑 앉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아들들이 엄마한테 더 스킨십을 잘한단 말이에요. 항상 잘 때 누가 아빠 옆에 잘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초미의 관심사예요. 엄마랑 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엄마 그리고 이제 아빠 옆에는 이제 껴서 자주는 거예요. 사실은 잘 때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엄마한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요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좀 여러 번 안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안아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애쓰다가 나 혼자 남은 것 같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좀 옆에 사람들한테 나하고 좀 같이 있어줘. 오늘은 나하고 좀 시간 좀 보내줘. 시간 보내자고 하고 자매님들, 이제 남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시간 보내자고 얘기하고 막 평상시에 불만을 얘기하면 시간 보내자고 하면 두려워요. 그러지 말고 시간을 그냥 같이 보내자고요. 재미있는 거. 좀 남편들 좋아하는 것도 좀 해주세요. 남편들 좋아하는 거 농구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주시고 같이 뭔가를 좀 즐길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제가요 요즘 이제 꿈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반은 꿈땅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하나 사들고 거기 가요. 기도하고 꿈땅에서 여러분 커피 마시세요. 거기 다리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진짜로.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그럴 때면 장로님한테 꿈땅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요. 그럼 장로님이 바로 연락이 와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그래요. 남자 둘이서 맨날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요. 근데 저희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 혼자가 아니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건 서로를 연결시키는 언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를 기능이나 역할로 대하지 않으시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이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의 상황을 먼저 살펴주시는 하나님. 20살 무렵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태어나서 미안해라고 하루에도 정말 수천 번 외치고 싶었던 그 시기에 다 스킵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제가 대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실적을 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왜 사랑하세요? 통영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를 사랑해. 나는 존재 자체로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이 되게 흔해진 세상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나는 존재 자체로 너를 사랑해. 이 삶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남들보다 늘 무언가 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믿고 살았던 제게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지점을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해야 돼, 사회성을 가르치고 무언가 역할을 가르칠 때, 근데 그게 자칫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조건적으로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까 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저 자신을 반성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죠.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얘들아, 난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감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사역 좀 늦게 끝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애들이 언제 제일 예쁜지 아세요?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오해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똑같을 거예요.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왜냐하면 부모가 연약해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움직이거나 신경 쓰지 않게 할 때가 사실은 좀 예뻐요. 그래서 잘 때가 제일 예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또 너무 천사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너무 예쁘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자는 애들을 깨우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가서 막 뽀뽀를 계속하고 막 툭툭 계속 건드리고 막 귀엽다고 하고 그러면 아내가 막 저쪽으로 가라고. 술이 안 취했는데도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노리치의 줄리안의 말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고 미소 짓는 거예요.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을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 설교를 누구를 향해서 준비를 했냐면, 원래 제일 처음에 CBS 녹화할 때 이수광 전사님, 전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방송을 찍으면서 전사님 텐션이 옛날 청년 때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막 주접을 떨고 계속 막 말하고 막 계속 와서 치대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내내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전사님한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기능과 역할 속에 담임 목사와 전도사였지 않나?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고 깊이 스킨십하고 PD들이 물어보는 것 같이 대답하고 같이 안아주고 스킨십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다 느끼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갔다고. 부작용도 약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관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빠로서의 관계, 자녀로서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역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뚫고 서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대로 좀 가보세요. 뭐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안 맞을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뚫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좀 가보세요. 그리고 상대는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그것들을 여러분 좀 인정하면서 서로를 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역할로 서로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더세움교회가 이제 꿈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교회가 세팅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는 그게 기쁘지 않아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개인으로 알려지고, 개인으로 존중받고, 개인으로 사랑받고, 개인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